요한계시록 7장 1절이 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어저께 영적 이스라엘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절에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하신 말씀이 영적인 이스라엘 이야기고,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이스라엘 12지파 인맞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한 것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자, 이것이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증거가 루벤이 차자가 된 것이고, 또 유다가 장자가 된 것이고, 또 단지파가 빠지고 므낫세 지파가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은 거 설명하다가 어저께 시간이 부족했죠. 해돋는 데서 하나님의 인을 친다. 자,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총 10가지를 설명드렸는데, 하나님의 인 치는 곳에서 해돋는 데서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으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이 해돋는 데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동방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동방. 그러면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서 동방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동방을 다른 쪽으로 표현하면 이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방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다는 것은 말라기 1장 11절에도 이방 민족 중에서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했고, 로마서 11장 25절에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돋는 데는 동방, 또 이방. 자, 그렇다면 해돋는 데라고 하는 것은 인을 치는 지역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육적인 이스라엘이라면 과연 육적인 이스라엘이 있는 곳을 해돋는데 동방이라고 하냐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있는 곳은
제일 세계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죠. 중동. 그렇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지역이 동방이라고 보기에는 아니고 어디? 중동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인마진정 14만 4천을 완성하는 데는 해돋는 데다.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의 기준은 어디다 두라고? 창세기 49장 1절로 28절에다 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들은 창세기 49장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뭐라고 볼 수 없고 육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없고, 아멘. 그래서 무슨 이스라엘? 네, 영적 이스라엘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절에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에 대한 이야기를 총 10가지로 완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 무장을 하시는 분은 그 10가지 시리즈를 이미 유튜브에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청취를 하고 공부를 하면 완벽하게 말씀 무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인맞은 종된 자의 구원을 말한 겁니다. 아멘. 누구? 인맞은 종된 자의 구원. 네, 어떤 분은 계시록을 해도 신혼 입은 물이 인맞은 종 이거 구분 안 하고 그냥 무둥거려서 다 그 똑같다고 이렇게 하는데 똑같지 않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절로 9절로 14절까지는 백성 될 자의, 자 여기 영육권, 누구의 영육권? 인맞을 종의 영육권, 또 백성 될 자의 영육구원.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전체는 영육구원을 전제로 예언한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종된 자의 영육 구원을 받으려면 꼭 뭘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하고, 아멘. 백성 될 자의 영육 구원을 받으려면 성령의 인침, 즉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육 구원은 최소한 뭘 해야 돼? 중생해야 돼, 중생.
최소한이 중생이에요. 중생을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해라. 중생해라. 그래서 다시 예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생 한 사람을 위해서도 또 중생 못한 사람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중생 한 사람은 이미 기회가 온 거예요. 중생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받아도 저렇게 받아도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다시 예언이 뭐냐? 중생하지 못한 사람에게 중생할 기회, 구원받을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다시 예언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맡고 다시 예언을 한다고 하는 건 내 구원을 목적해서 다시 예언하는 게 아니라 종된 자는 하나님의 인을 맡는 그 순간 구원의 완성이에요. 성령의 인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인을 맡는 순간 구원이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이 확고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못하지 않는 한,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한. 아멘.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백성 될 자에 대한 공부를 9절부터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8절까지 공부는 다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7장 1절부터 8절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인에 대한 변론만 총 몇 가지? 10가지로 딱 완성을 해놨어요. 네. 그러면 그 10가지를 가지시면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는 어디 갔어도 막힘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읽어주세요. 자, 9절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러네. 자, 뭐라고 했나 보세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럽니다. 방언에서. 그럼 이 얘기가 지금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요 답을 어디서 찾냐? 계시록 10장 11절에서 요 답을 찾는 거예요. 요 얘기가 나오면 요 얘기를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답을 계시록 10장 11절에 가면 이게 뭐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찾아보세요. 계시록 10장 11절. 자, 다 같이 읽으세요. 다시 예언에 대한 이야기죠. 이 얘기가 다시 예언이에요. 그러면 7장에서 7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온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무엇할 때? 다시 예언할 때 이런 역사가 이제 진행된다는 걸 9절부터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네, 알아들으셨으니까 자, 그럼 보세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뭐라고요? 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자, 그러면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 이렇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사명이 이렇게 큰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의 생명을
건져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인맞은 종에게 있는 거예요. 더 가깝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나 한 사람 몸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다시 예언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 살려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랬습니다. 흰 옷을 입고. 자, 그렇다면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도 무슨 옷을 입어야 돼? 흰 옷을 입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인맞은 종이 입는 흰 옷이나 이 흰 옷이 같으냐?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자, 여기서 흰 옷 얘기가 이제 답이 어디서 나오냐면 13절로 14절에 나옵니다. 요 9절에 나오는 흰 옷에 대한 답이 계시록 7장 13절로 14절에서 그 답을 찾아요. 다 같이 7장 13절로 14절을 찾아보세요. 아멘. 자, 이들이 어디서 나왔대요? 나온 데는 큰 환란에서 나왔죠. 아멘. 큰 환란에서 나온. 자, 13절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했잖아. 그래서 안 했어요. 자,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어요? 큰 환란에서 나왔어요. 자, 큰 환란에서 나왔어. 자, 그 다음 뭐라고 나온 14절. 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이 성경에서 대답하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자, 그랬더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아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흰 옷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 자,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자, 이게 답입니다. 자, 그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뭘 했어요? 희게 됐다. 그래서 무슨 옷이 된 거야? 이게 흰 옷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는 말이 뭐냐? 자,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또 요한계시록 1장 5절 같이 어린 양의 피로 속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속죄 받은 사람. 속죄 받은 사람. 자,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을 찾으세요. 네, 읽으세요. 황소의 피나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피로? 또 여기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나온 거잖아요. 그럼 답을 여기서 해주고 있죠. 어린 양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성경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 자, 계시록 1장 5절. 자,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아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서 뭐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서 말하는 물은 뭐라고요? 세례라고 했죠? 세례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자, 여기 한번 꼭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말한 물은 세례예요. 그게 세례인데 물이 세례라는 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세례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구원의 표요. 더러운 것을 씻는 게 아니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게 세례. 세례를 그러니까 꼭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이게 구원의 표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뭘 말한 거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말한 그 오순절에 내렸던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데 그 수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고 그들이 입은 흰 옷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속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읽으세요. 자, 여기서 이 성령을 7영으로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를 중생케 하는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 거듭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맞을 종으로 가야지만 다시 예언을 하고 다시 예언을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다시 예언하는 3년 반 그때도, 즉 1260일 동안도 중생하는 사람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왜 나오냐? 회개 운동이 있는 동안은 나오는 거예요. 뭐 중생하는데 뭐 시간 걸려요? 물론 뭐 몇 시간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단 10분 안에 30분 안에 중생하고 거듭나는 사람도 있어요. 아멘. 뭐 성령이 임재하는데 뭐 시간이 뭘 걸립니까? 네. 자, 그래서 지금 7장 9절로 14절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큰 환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된다는 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모르니까 14만 4천만 구원받냐? 그러니까 영적인 수다, 상징이다, 뭐 이단이다,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잘못된 언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깊이 있게 또 넓고 폭넓게 못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다시 본문으로 와보세요. 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이제 10절로 갑니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기 있도다 그래서. 자, 여기서도 뭘 못 받고 있어요? 다원주의를 틀렸다고 못 받고 있어요. 자, 보세요. 구원은 누구에게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도다. 그럼 다원주의가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뭘 예시하고 있어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럼 다른 데서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말해. 계시록에도 이렇게 말해. 다시 읽어봐요. 자,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도다. 다른 종교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이 이랬잖아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럼 요한계시록 7장에 영역 구원을 말씀하면서 이 얘기를 왜 여기다 또 못 박았냐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구원의 섭리가 진행될 때 무슨 주의 나올 걸 내다보고, 다원주의 나올 걸 내다보고 여기다 또 한번 박아놓은 거예요. 이거 아니라도 사도행전 복음서에 여러 곳에 있는 거 그동안 설명드렸죠. 근데 오늘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왜? 계시록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기서도 다원주의는 아니라는 걸 더 정교하게 딱 못을 박았어요. 다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럼 다른 데는 없다. 정확하잖아. 아유, 오늘 기분 되게 좋네. 왜 계시록 7장 9절로 설명을 그렇게 수없이 했는데 오늘은 또 여기에다 하나님이 딱 포인트를 맞춰줘요. 여러분, 자, 앞으로 이제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자, 우선 앞으로 나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 유다 지파 1만 2천이 이제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오면 1만 2천이 다 와. 그래서 지금 1만 2천을 채워가지고 한꺼번에 보내려고 시간이 끈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어쨌든 구원하심은 누구에게만 있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도다.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이 다원주의를 철저히 배격해야 돼. 철저히 배격해야 돼.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11절로 가겠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뭐라고 해요? 모든 천사가 동원된다. 아멘? 지금 여기 본문에서 이제 모든 천사가 동원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 천사가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자,
이제 10절까지 설명은 충분히 들으셨죠? 자, 우리 보세요. 이제 11절. 모든 천사가 이럽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천사 얘기가 나와요. 종된 자의 영육 구원과 능히 셀 수 없는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천사, 이렇게 나와요. 모든 천사.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이럽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천사를 계시록 5장 11절에도 천사 얘기가 나옵니다. 자, 절수는 똑같이 11절이니까 외우기 쉬워요. 5장 11절, 7장 11절. 자, 그럼 5장 11절로 가요. 자,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많은 천사, 이렇게 표현해요. 그 천사의 수가 만만이 먼저요, 천천히 먼저? 만만이요, 천천히다. 자,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말씀이 다니엘서 여기는 7장 10절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절수 외우기 쉽게 지금 이해를 해드리도록. 자, 여기는 7장 11절이죠. 여기는 7장 10절이고 5장 11절이에요. 그러니까 7장은 이렇게 외우면 되고 10절, 11절. 자, 7장으로 가보세요. 다니엘서 7장 10절. 자, 7장 11절 읽으세요. 자, 거기는 뭐라고 그래요? 자, 거기는 수종하는 자. 천천히 먼저 나왔어요?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다. 자, 그래서 수종, 시위는 무슨 차이냐면 여기는 비무장, 여기는 무장. 자, 비무장의 대표적인 천사는 가브리엘. 무장한 천사의 대표적은 미카엘. 자, 그럼 보세요. 계시록 다니엘서 7장 10절과 계시록 5장 11절에 같은 얘기를 하죠. 천천만만. 아멘. 자, 그러면 시위하는 자는 뭐 됐다는 거예요? 다 무장했어요. 그리고 수종하는 건 비무장이에요. 비무장이라니까 아이고 힘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행전에 비무장한 천사가 왔어도 베드로를 옥중에서 나오게 했죠. 옥중에서 나오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서 대행하는 거니까 천사에게도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 천사, 천군. 그러니까 비무장은 천사라는 표현이 맞고 무장은 천군이라는 표현이 이제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계시록 5장 11절에는 뭐라고? 많은 천사. 7장 11절에서는 모든 천사.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천사, 천군이 이 마지막에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 동원된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천군 천사 동원되는 얘기를 구절을 한번 봅시다. 자, 우선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 그러면 뭐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언하고 사도 요한이 예언한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전쟁을 한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천사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을 찾으세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자, 읽어주세요. 아멘. 자, 보세요.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리 동원돼서 하늘에 전쟁을 하고 용의 길을 꺾고,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용의 기가 살아나면 좋겠어? 용의 길을 꺾고 하늘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하늘에서 쫓아낸다. 하늘에서 쫓아내. 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눈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 머리 위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아멘. 자, 그래 한편으로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합니다. 그럼 땅 위에서는 천사가 무슨 일을 하냐? 하늘에서는 전쟁을 하고 모든 천사, 많은 천사가 동원돼서, 자, 그 다음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에는 천사가 무슨 일을 하나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자, 천사가 무슨 일에? 자, 택한 자들을 하늘 이끝 저끝에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럼 땅 위에서는 지금 누구 모으는 일을 천사가 해요? 택한 자들을 모으는 일을 이제 천사가 한단 말이에요. 아멘. 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천사가, 모든 천사가 동원된다. 어? 미가엘이 동원돼서 하늘에서는 전쟁을 해서 용의 길을 꺾고 하늘에서 쫓아내고, 땅에서는 천사가 동원돼서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는 거예요. 어디로 모으겠냐는 거예요. 모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사가 땅에서는 택한 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모으리라. 그럼 이 말씀대로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그럼 천사가 움직여. 여호와의 명령이 내리면 천사도 움직이고 사람도 움직이고 물질도 움직이고. 여러분, 천사가 움직이면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이면 물질도 움직여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이 천사가, 모든 천사가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자, 이런 모든 게 누구에게만?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무슨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죠? 10절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11절에 모든 천사가 그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모든 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얼마 동안? 세세토록. 잠시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이제 14장.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바로 이 사람들이 무엇 될 사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백성으로 들어갈 사람. 자, 이래서 이들이 환난 가운데 나와서 어디로 인도함을 받아? 그렇죠. 예비처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을 인도할 종을 이사야 55장 4절에 뭐라고? 만민의 인도자를 삼는다. 다시 예언하는 종은 만민의 증거자로 삼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만민의 증거자, 인도자, 명령자가 된다. 첫날 밤에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어야 하고, 입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 이렇게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환난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전 3년 반이죠. 반이죠. 자, 날짜로는 1260일이에요. 주일로는 주일로는 몇 주? 182주요? 정확해요? 자, 182주. 182주라니까 난 불러주는 대로 적어서 난 계산 안 해봤어. 자, 그럼 들어보세요. 다시 예언할 때, 이미 중생한 사람들 있죠? 이미 중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미 중생한 사람들, 또 이 기간 동안 못하는 사람들, 중생하는 사람들. 자, 이들이 다 나왔잖아요. 환난 가운데 나온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은혜시대 교회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절대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 나와요? 자, 말세의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 교회를 어디서 말했어요? 계시록 12장 1절로 6절에 이게 뭐예요?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세의 교회에 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주일날마다 뭘 해?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리는. 그럼 입맞은 종은 다시 예언하고,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여러분, 다시 예언한다고 예배 안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 중에도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예배 드렸다고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말세 교회에 모이면 예배 드리고,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종은 또 주중에는 다시 예언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다시 예언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디 가서 다시 예언하는 종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몰려오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말세의 교회로 사람들이 자꾸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모이죠. 자, 모이면 이제 1260일이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이들을 예비처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예비처로 피한다. 자, 그러면 이들을 여기까지 인도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어? 인맞은 종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55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들을, 이 종을 만민의 인도자라고 말씀해 놓았어. 만민의 인도자. 자, 이래서 이 흰옷 입은 무리는 인맞은 종의 외침을 통해서 회개하고 나오고, 또 인맞은 종의 인도를 따라서 예비처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흰옷 입은 무리는 인맞은 종이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인맞은 종이 있어야 자기가 어디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비처,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12장 6절 찾으세요. 계시록 12장 6절. 자, 읽어보세요. 아멘. 자,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그래서 인맞은 종이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예언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인맞은 종에게는 딱 두 가지 사명이 있다고 그랬죠. 다시 예언, 그리고 인도하는 사명. 그래서 만민의 증거자, 만민의 인도자의 사명이 인맞은 종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인맞은 종이 구원받을 수냐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맞은 종이 하나님이 왜 필요로 하냐, 요 답을 딱 찾으면 오답은 안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사명이 커요, 안 커요? 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달려요. 그러면 저는 또 사명이 얼마나 커요? 인맞은 종 나오게 해야 될 사명이니까 저 사명 또한 크고 여러분의 사명이 큰 거예요. 큰 거예요. 왜? 유다 지파 1만 2천의 수가 안 채워지면 누벤 지파 1만 2천은 번호를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1만 2천 번이 차야 루벤 지파 1번으로 이 번호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죠? 근데 이 번호가 이게 안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유다 지파 1만 2천 나오도록 열심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14절까지 했습니다. 기도드립니다.